오늘부터는 민수기를 새롭게 강의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1장, 2장을 강의한 거로 오늘 이제 3장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뜻대로 백성을 계수한 그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 계수해서 군대의 편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아버지께 자기 자신 그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존귀한 그 아론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불로 이렇게 불을 들였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아론의 존귀한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불사름을 당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또 선교사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재벌들 또 어떤 권세가들 하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특별히 어떤 그 양육자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참 어떤 그런 것들 물론 양육자의 부족함과 잘못도 있겠지만 반드시 부귀 영화로운 집에 태어난 것이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주님께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만 진정으로 그런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건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런 참 장담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도 많고 탈선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과 그런 그의 아들들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완전하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이 직분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마음이 급함으로 자기가 그런 제사를 집행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그런 이제 왕위를 잃게 되죠. 결정적으로. 이런 제사장 직분은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옷도 거룩하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를
이 제사장과 비교하여 특별히 거룩한 자다. 이제 이런 생각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참 만연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형제이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동일하게 목회자와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성도 자체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의 특성상 은사와 여러 가지 직능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직자고 성도는 평신도고, 이런 구별 자체가 사실은 이런 교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 분향할 수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이 사제다.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사제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고, 목회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께 드려지고 바쳐진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직분이 그러면은 축소되고 권한이 이렇게 평신도와 그런 성도들과 똑같아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또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이 목회자 직분은 얼마나 더 존귀하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목회자는 존경할 자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목회자의 직분을 이렇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존귀한 만큼 성도들도 목회자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 태에서 처음 난 그런 사람의 자녀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 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띠고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곧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스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정의 진을 칠 것이요. 우스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래서 이제 레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그 마지를 서로 계수했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들의 수가 이렇게 200명 이상으로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속전을 이렇게 돈으로 속해서 그 생명의 값을 이렇게 속전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또 그런 한 명의 그런 사람에 대한 속전의 값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수를 정확하게 세가지고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런 그 값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이 지혜로운 여호와의 처사. 명명백백하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것이 여호와께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혜와 그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세와 그런 영광이 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런 목회자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필요한 모든 활동비를 교회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도들의 형편과 교회 형편에 이렇게 초과해서 무리하게 어떤 이렇게 목회자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이제
지나치고 또 잘못됐다 할 수 있겠지만 본래 고유하게 그런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뭘 먹고 살아야겠어요? 어떤 것이 재산이 되었겠어요? 레위인과 이스라엘 맞이의 초태생 서로 수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남은 숫자에 대해서 그런 속전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주고 계시는 이 여호와의 지혜로우심. 또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레위인의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당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 대신에 레위인을 택해서 성막 일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지혜로우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마국간에서 탄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 짐승의 레인의 첫 새끼도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여호와께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에 그것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왜 저주를 받고 우리가 왜 이렇게 형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신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행하심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것이고 자기가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욕하고 세상 사람이 목회자를 아무리 욕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이 택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사람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또 세상에서 범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마땅히 그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는 혹은 믿고 있는 당신은 누구기에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